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르호봇 우물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 아주 자기들은 흉년이라 먹을 것도 없는데 이삭만 이렇게 거부가 되고 막 풍부하니까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쫓겨내고 또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을 막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버리고. 그러나 이삭은 온유하게 그 뺏길 때마다 또 우물을 파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으면 야, 이삭이 저는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흥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서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저 섬기는 하는 신인데 저들 저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당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 공격을 그치게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그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를 돕는구나 이렇게 알고서 두려워한 나머지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그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항복한다 하면서 우리 화친하자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삭을 이렇게 해치려고 해도 안 해치지고 오히려 번성하고 나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사기꾼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기자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세를 하며 다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주 거짓말을 막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갚지 않아. 근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 200만 원이 좀 큰 돈이죠. 오늘날 같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 그 사기꾼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 나한테 돈을 꿔주면 내가 내일 아침에 갚겠다. 하루도 안 가요. 그리고서 내가 이자도 드리겠다고 선이자까지 주면서 그 돈을 빌려갔어요. 내일 아침 준다고 하던 놈이 1년이 되도록 갚질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을 돈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그 사기꾼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기꾼이 좀 만납시다 그러더니 만나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한 번도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본 일이 없다.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상하게 잠만 자면 무서운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내 이놈 하더니 네가 아무개 목사님 돈을 떼먹었지? 네가 살 것 같으냐? 안 갚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밤마다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되겠구나 목사님 돈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주면서 1년 이자까지 다 따져서 주더래야. 이거 할 말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도 블레셋에게도 막 이삭을 괴롭힐 때 막 우물을 뺏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던 모양이야. 너희는 이삭은 내 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해코지 하지 마라, 너 죽는다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딱 그쳤어. 무서워라고. 어쨌든 블레셋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고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넓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삭의 르호봇 우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걸 읽어보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르호봇 우물이 주는 교훈은 성도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시기로 그날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사막을 떠다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은 그 우물들마다 또 뺏기는 거예요. 굉장히 시련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가 르호봇에 이르러 그 시련이 그치게 되었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 시련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물이 있는 장소가 좁았고 그래서 양치기가 어려웠고 우물의 크기도 작았어요. 그래서 큰 부자 이삭이 거하기는 불편했어요. 그러나 우물을 뺏기고 또 파는 그런 시련을 겪을수록 우물이 더 커지고 넓어져서 이삭이 크게 번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련과 고통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매우 작아요. 그리고 약하고 유치해요, 신앙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앙을 온전히 크게 하고 넓게 하고 견고하게 할 때까지 시험을 주고 시련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대적 마귀 블레셋이 우리의 우물을 뺏고 막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생명의 우물을 계속 판 것처럼 우리도 우물을 계속 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우물을 파다 보면 그 시련과 고통이 합력해 손을 이루어서 더 크고 견고한 우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체험인데 저도 신앙이 처음에는 약하고 아주 작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탄 원수막이 대적 블레셋이 내 신앙을 막 와서 빵 뺏는 거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난 막 그때마다 막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막 그냥 절망스럽고 막 괴로워. 그러면서 이삭이 생각이 나는 거요. 야, 이삭도 블레셋에게 우물을 뺏기니까 또 팠지. 나도 그러자. 그러면서 또 가서 또 막 간절하게 우물을 팠어요. 은혜의 문을 막 팠어요. 그때마다 우물이 커지고 더 견고해진 것을 제가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와 같이 성도들이 어려운 시련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강하고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져요. 그래서 그 시련이 합력해 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보험 판매원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 보험 계약을 아주 크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선사를 시키고 마무리를 하려고 서명을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잉크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서약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 계약자를 위해서 서명을 부탁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회사로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걸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그 사람이 계약을 놓쳤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사용한 이 펜을 우리가 개량해보자 하는 것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잉크를 담아 쓰는 펜을 개발해서 그가 만들어낸 것이 1883년에 이사장에서 첫 선을 보인 만년필이었어요. 만년필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워터맨이라는 그 이름의 만년필은 지금도 지식인의 품격을 상징하는 필기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잉크가 계약서에 떨어져 계약서를 버려 계약을 놓친 화를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만년필을 발명해서 만년필 창간자가 됐던 것입니다. 더 크게 성공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면서 내 음식에 브로콜리를 넣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널리 퍼졌어요. 부시는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이런 풍문과 함께 브로콜리가 그냥 판매량에 딱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꿎은 피해를 본 브로콜리 재배 농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짰어요. 미국 농민들이 거친 항의나 막 데모하는 대신에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대형 화물차에 가득 실은 브로콜리를 백악관에 선사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사람이 즐겨 먹는 영양분 많은 채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즐겨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막 언론에 크게 보도될 때 부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 브로콜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또 이 말이 막 또 신문에 막 엄청나게 대통령이 그 말하니까 막 싫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브로콜리 홍보가 너무 막 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브로콜리가 막 잘 팔리고 외국 수출의 효자 품목이 됐대요. 이렇게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2005년 4월 20일 날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가 3마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서울 광진구 모진동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 코끼리들이 막 소동을 벌였는데 음식점 안에 있는 무와 당근을 막 다 마구 집어먹고 탁자, 오토바이,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큰 피해를 봤죠. 근데 이 식당 주인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걸 얘기해서 피해 보상을 받았고 합의금까지 넉넉히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식당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에다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는 창으로 써서 이 음식점이 코끼리 덕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은 전화위복을 가져온 코끼리들을 이 사진을 식당 벽에 딱 걸어놓고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련이 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손님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것이든지 합력해 손을 든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르호봇 우물이 주는 교훈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옛날 변변한 도구도 없고 떼약빛에서 막 사막을 막 파헤쳐가지고 우물을 판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막에서 생명이 되는 귀중한 우물을 또 뺏기고 막 이러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빼앗겼을 때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얼마나 불평이 생겼겠어요. 아마 전쟁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계속 우물을 파면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르호봇의 더 넓은 우물의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온유하지 않았더라면 막 전쟁을 했거나 또 화병에 걸리거나 분노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유한 이삭은 신앙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승리했던 겁니다. 주께서 온유한 사람의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했어요. 야, 누가 저걸 외투를 벗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 나섰어요. 그냥 막 센 바람을 불어도 그 사람은 오히려 외투를 더 이렇게 막 더 입는 거예요. 새 찰수록 더 그냥 외투를 여며, 그 다음에 해의 차례가 왔어. 근데 해는 구름을 싹 보내고서 따뜻한 햇빛을 딱 쬐니까 외투를 입고 가던 사람은 웬 낚시가 이리 변덕이야 하면서 외투를 벗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찬바람도 따뜻한 온유한 햇빛에 지었다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 강한 거예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야코 여사가 교회를 다녔는데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대요. 동물원 원장이 각 동물의 특성과 수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강연이 끝난 후에 질문을 받았는데, 미우라 야야코 여사가 동물이나 생물 중에 어느 것이 더 빨리 죽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원장이 대답을 하기를,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싸나운 애들은 먼저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는데, 그 상창이 이제 나이 먹어 죽을 때가 되니까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죽기 전에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가 빠지면 혀가 남는다 알겠느냐 이 말을 가르쳐줬어요. 이가 빠지면 혀가 남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빨은 딱딱하고 강하죠. 이빨처럼 강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이게 막 나무 씹고 막 자르고 하는 그것은 빠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 그러나 혀는 부드럽고 온유하죠. 그것은 겸손해서 오래 남는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승질내고 강하고 뭐 다 이렇게 살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심 인물은 그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영국의 처칠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제 하루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로 시합을 했대요. 이제 재미난 이야기죠. 오늘날 세 사람 연못에서 이제 물고기를 누가 많이 잡는가 내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성질 급한 히틀러가 권총을 빼더니 막박 쏘더래. 그런데 하나도 안 맞더래.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무솔리니가 그냥 총을 안 대구나 그냥 뛰어들어서 막 왁스럽게 막 손으로 막 잡았는데 이 고기가 빠르니까 안 잡힌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처치를 어떻게 잡았느냐? 연못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해가지고 물을 빼더래요. 물이 다 빠지니까 물고기가 다 드러나서 다 잡았어. 결국 연못에 물이 줄어들어서 다 잡은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물을 빼는 처칠이 이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히틀러와 무솔리는 엄청난 힘으로 싸납게 살았지만은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처칠은요, 뭐 큰 힘 강한 힘 없었지만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가 유공자로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후손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 전국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웅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세 영웅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현자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울지 않는 새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다 노부가가 에이 새는 울지 않으면 내가 그 새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이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면 되지 그러더래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이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이러더래요. 그 온유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서 집권기가 더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르보 두물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그 배후에서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에게 억울하게 우물을 뺏기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의로운 이삭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어려운 사막에서 그냥 우물이 펑펑 손대는 것마다 터지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그 사막에서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냥 손대는 것마다 그냥 우물이 펑펑 터져. 누가 하나님이 그 의로운 이삭을 배후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편에 서서 기적을 베푸고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러나 내가 악하면 나를 안 도와요. 여러분 악인 편에 들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그러나 선한 편에 드세요. 하나님 편에 쓰면 같이 흥해져요. 그러니까 꼭 그거 아시고 거짓말하거나 싸납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들랑 같이 다니지 마시고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니까 막 애굽 군사가 막 달려와요. 잡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이스라엘 위해서는 홍해를 쫙 갈라줘서 건너게 하시고 악한 애굽 군사가 그 들어오니까 홍해를 다시 합쳐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요. 보다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원주민촌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집이 없어. 그래서 외양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밥 먹을 때나 잠잘 때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니요.
견디다 못해 그녀가 파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응석박이 어린아이입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집과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가 잔뜩 덮인 음식은 먹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한마디 말씀으로 애국에서 파리떼를 일으키시고 또 물러가게도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제 그 두 가지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파리떼를 모두 쫓아주시든지 아니면 제게 인내심을 주셔서 파리떼를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해주십시오. 그 둘 중 하나만 해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저는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기도를 마쳤더니 예수님이 어이구 그녀에게 파리떼를 전부 없애주신 거예요. 훗날 스미스 선교사가 그날 이후 외양간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파리떼가 오고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거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파리떼가 외양간에 파리떼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기도 후에는 파리떼가 한 마리 없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요. 태평양 선교의 조지와 사라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그 악명 높은 건달들이 울거리는 태평양 맥주집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그 맥주라는 간판을 떼버리고 거기다가 선교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 뒷골목에서 배회하는 불량자들을 선교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월세가 밀려. 왜 더 이상 선교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부가 막 이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으니 제발 좀 하나님 돈을 월세를 좀 더해주세요 하고 막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밝아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마당을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요. 깜짝 놀랐어. 마당에 흰 담요가 이렇게 담요 덮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가봤더니 그 당시 최고품으로 치는 희귀한 버섯들이 마당에 가득 난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 팔았더니 그 받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집세를 다 지불하고도 그냥 돈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버섯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밤사이에 그 희귀한 버섯을 그냥 비싼 것을 그냥 마당에 가득해서 그걸 다 처리하고 이제 다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라도 버섯이 자라게도 하시고 파리떼를 내쫓아 주시기도 하고 물이 귀한 사막에서도 우물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도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네 번째로 르호봇 우물이 주는 교훈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 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막 빼앗기는 그 시험을 당할 때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실패를 당하고 그냥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었기에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하늘의 소망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기에 그 땅에만 집착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그 괴로움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전쟁도 피하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신앙이 없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그거 양보도 못하고 내가 죽고 아니면 살기로 막 집착해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삭은 우물보다 더 위에 계신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도 떳떳하게 그냥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롯은 물질을 선택해서
비옥한 요단들을 먼저 차지하고 떠났죠. 그러나 신앙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땅만 보고 물질을 따라간 롯은 결국 다 망하고 패가망신당했어. 돈이나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이 결국 승리의 본영함을 누리게 돼요. 만약에 저도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술 먹고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자는 사람도 보면 한참 서면서 쩌쩌 하면서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꼭 저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서 가더랴. 그 밑에서 같이 부목사로 일하던 분이 그 말을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세상 물질 이런 거 물론 좋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요.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구두쇠로 소문난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유일한 기쁨은 오직 돈 모으는 거요. 그래서 가게 한 귀퉁이에 커다란 금고를 설치해 놓고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그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흡족했어. 돈 외에는 다른 건 뭐 관심 바뀌어.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어느 때처럼 그가 금고에 쓱 들어가서 흐뭇한 마음으로 막 돈을 보고 있는데 금고문이 턱턱 잠긴 거예요. 아이고, 다행히 금고에는 이렇게 비상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 소통은 가능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돈과 함께 금고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추위와 굶주림 고독 속에서 돈이 쌓인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출근한 직원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외치더래.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사도 깊은 잠은 못 사고, 돈으로 비싼 책은 사도 명석한 두뇌는 못 사고, 돈으로 음식은 사도 입맛은 못 사고, 돈으로 좋은 집은 사도 행복한 가정은 못 사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물질, 돈,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늘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번성의 르호봇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